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수요 저녁 예배 드리는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여러가지 형평 사정으로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한 분들까지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과 조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인 저희들에게는 더욱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소원과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영적으로 강성케 하여 주셔서 악한 무리와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가감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선포되어 하나님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또 내 안에서부터 주님께서 명령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보니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행실을 거룩히 하라. 그 다음에 또 11절에 보니까 경건한 생활을 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참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며 10절에 보면 그날이 도적같이 올 텐데 그때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앞에서 흠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볼 수 있기를 힘써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 정말 여기 계신 분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다 주님을 기뻐이 또 반가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계속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막 듣기가 싫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듣기 싫어도 계속 문자가 와요. 보기 싫어도 계속 연락이 오고 뉴스로 또 보게 됩니다. 오늘 낮에 그 통계가 나온 게 하나를 보니까 지금 6천만 명이 걸렸어요. 6천만 명이 걸려서 지금 한 350여일 됐는데 이게 1,000만 명 걸리는데 1,000만 명이 확진자가 생기는데 179일이 걸렸대요. 1,000만 명. 근데 이제 1,000만 명에서 2,000만 명 되기까지가 얼마 걸리냐? 44일이 걸렸어요. 잘 단축됐죠? 근데 2,000만 명에서 3,000만 명 되는 데 있어서 38일이 걸렸어요. 38일. 그 다음에 3,000만 명에서 4,000만 명이 걸리는데 얼마 걸리냐? 32일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4,000만 명에서 5,000만 명 걸리는데 21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증가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6,000만 명이 넘었는데 6천만 명이 넘었는데 5천만 명에서 6천만 명 되는데 얼마 걸렸느냐? 16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1억 명이 이 겨울 지나고 나면 1억 명이 금방 되지 않을까? 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합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렇게 다 마스크를 쓰고 이제 앞으로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참 무섭죠. 두렵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보인다면 뭘 걱정이겠어요. 피해 다니든지 막든지 하면 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다. 마귀가 보이면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마귀, 사탄, 귀신 이런 것들이 악한 영들이 보이질 않으니까 우리들에게 힘이 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연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어요. 아, 이건 마귀의 장난이구나. 이건 귀신이 툭탄 거구나. 이건 사탄이 약을 올리는 거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왔어도 우리가 이제 정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접하고 충분히 저는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걸리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병균이 온다 할지라도 저항력이 강해져서 다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제들도 보면 이렇게 강화무집회라든지 아니면 뭐 사우나라든지 또 뭐 술집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갔다고 100명이면 100명 다 걸린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같이 숨을 쉬었어도 물론 이제 첫 번째로는 마스크 쓰는 사람은 안 걸리고 똑같이 마스크를 안 쓰고 대화를 나눴다 할지라도 체질적으로 저항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능히 이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저항력이 강력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대로 독을 마실지라도 뱀에게 불려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우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가 아니라 또 다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올리셔서 거기서 또 다른 하나의 생을, 즉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게 하심인 것입니다.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나? 믿거나 말거나 천국과 지옥은 있지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에서 어머니 뱃속에 태아는 9달, 10달 되면 나와야 돼요. 근데 그 태아는 바깥 세상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깥 세상으로 나오면 죽는지 알죠.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우는 거예요. 겁이 나잖아요. 또 다른 세계를 만나게 되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콩닥콩닥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태 안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뜻밖의 어머니 뱃속으로 나올 줄은 꿈에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안 나오면 죽습니다. 반드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야 삽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가 길어야 100년인데 이 100년이라는 시간이 어머니 뱃속과 같아요. 여기서 분명히 또 다른 차원의 세계로 가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마치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가 바깥 세상을 전혀 모르고 그냥 꾸물꾸물 그 안에서 엄마의 영양분만 먹듯이 여기에서 우리가 농사하고 공장 다니고 사업하고 먹고 마시고 하면 여기가 끝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복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땅이 끝인 줄 알고 살았다가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100년이라는 세월,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만약에 정말로 이 땅이 끝이라면은 이 땅이 끝이고 하나님의 존재가 안 계시고 그리고 다른 어떤 정말 그들이 말하는 신이 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적어도 100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300년도 살고 어떤 사람은 500년도 살고 재수없는 사람은 한 7, 80에 죽고 이렇게 돼야 맞는 것입니다. 근데 일정하게 거의 100세 정도 되면 다 죽어요. 그건 하나님의 어떤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걸 죄 때문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최고로 좋은 것을 먹어도 100년 이상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앞으로 과학이 발달해서 뭐 120년, 뭐 200년까지 산다고 그러는데 사실 100년이나 200년이나 500년, 1000년 이런 것들은 바라볼 수도 없는 것이죠. 이미 1000년, 500년 사는 시대는 구약의 노아 시대를 끝으로 해서 끝이 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죄가 점점 강해질수록 우리의 생명이 단축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을까요? 창세기 보면 노아 홍수가 나옵니다. 노아 홍수가 홍수가 말미암아서 40주 40야 동안 비가 내리는 바람에 모든 인류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죽는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이제 세상 끝났구나,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았구나,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또 다른 세계를 펼쳐나갑니다. 바벨탑이 무너지면 세상이 끝날 줄 알았어요. 바벨탑이 무너져서 언어가 혼잡해서 이제는 끝이다라고 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나갑니다. 좀 축소해서 볼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왔을 때 이제는 끝났다라고 했을 거예요. 홍해 앞에서 대책이 없지요. 시퍼런 홍해 바닷물에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더 이상 이건 진퇴양난도 그런 진퇴양난이 없죠. 도저히 답이 없어서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열어주셨어요. 또 우리가 신약의 대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죽은 지 4일이나 됐어요. 이건 이제 끝났습니다. 조금 좀 일찍 오시지. 그랬지만 너희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을 때 이 몸에 그 수족을 메인 채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든 것들이 끝이요, 이제는 절망이요, 이제는 마지막이요, 이제는 더 이상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다른 일을 또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이제 끝났다고 그랬어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 멋있게 부활을 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서 제2의 생을 살 수 있도록 제자들을 독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전에 살았던 그저 어부가 조금 나은 정도의 제자 생활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끝을 내고 마시나요? 그렇지 않죠.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있는 대로,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의 종말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만 종말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끝이 없어요. 이 육신의 장막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산소망을 가진 자로서 아버지 앞에 다시 갈 수 있으니 우리는 영생을 가진 존재요, 인간은 다른 짐승들이나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축복도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하니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라. 그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어서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냐? 영원을 추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그릇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전번도 더 말씀드렸죠. 이 컵을 만들 이유는 여기다 물 담기 좋게 컵을 만들었어요. 항아리를 만들 때는 거기에다가 물을 포도주를 담기 좋게 아주 모양을 내서 가만히 여러 가지를 만들어 봐도 항아리 모습이 최고다. 그래서 항아리를 만든 거예요. 주전자는 왜 주둥이를 앞으로 이렇게 했어요? 주전자 용도로 쓰기 가장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개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짐승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특별히 많은 짐승 같은 동물에 들어가지만 동물 중에서 특별히 한 존재를 만드셨는데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직접 지으셔서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려고. 우리의 형상은 그릇이에요. 그릇은 반드시 무엇을 담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을 담으려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담으려고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은 형체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기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떤 커다란 능력을, 멋있는, 정말 아주 우리보다 덩치가 한 1000배 정도 크고,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칼을 들고 하는 이런 정말 어떤 멋진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기에 만들었다면 우리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드실 때 인간의 형상대로 만들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의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는 끝이 없고, 성경의 역사를 봐도 망할 것 같고 끝날 것 같고 이제 막다른 골목이다라고 말하면 거기서 언제든지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주셔서 새롭게 또 다른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말했어요. 그루터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은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남을 것을, 또 주님이 오실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성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흑암의 시대 속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회복을 이야기했어요. 다시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회복되어서 이 땅으로 다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제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를 완전하게 구원할 것도 다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했는데 우리를 속이겠습니까? 우리를 속일 리 없지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난이 시작됐어요. 우리가 죄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고난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죄가 있음으로 말해서 죄 지은 자, 죄 많은 자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죄 많은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죽였다고 소문이 날까? 이 죄 많은 인생들을 어떻게 하면 지옥으로 갈까? 그를 궁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죄 때문에 천국 갈 수 없고 늘 죄성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하면 내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오게 할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새 생명을 갖게 하심과 동시에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셔서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힘이 없는 존재이기에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을 능히 이겨서 영원한 생명을 끝까지 우리가 갖게 하시고 그리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전도하다가 이 땅을 마감했을 때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빛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모든 것들을 다 삼켜놨지요. 정말 다 모든 것들을 막아놓았지요. 또 모든 것들을 다 닫아놔버렸습니다. 정말 이런 시대가 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시대에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끝은 아닙니다. 전염병보다 더한 것들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끝은 주님이 오셔야 끝이 나고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어떤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고통과 고난과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길
생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멸망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절망에서 소망을 주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냐? 언제든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제시합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빛으로 오게 하십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끝이 아니다. 마지막이 아니다. 닫혀있는 게 아니다. 지금 무너져 있는 게 아니다. 지금 꼼짝 못하게 상처진 것이 아니다. 지금 다시 일어나서 여기서 길을 낼 수 있다. 홍해 앞이라 할지라도, 말씀드린 대로 홍해 앞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길을 준비하고 계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의 그 사건을 하나님은 계산을 하고 계셨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계산하고 계실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야 이제 교회 문 닫아, 하나님께서 이제는 교회 뭐 끝났구나, 에이 이제 그만 예배 드려라, 이렇게 하실 하나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와중에서라도 죽어져가는 영혼들, 힘들고 지친 자들,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지치고 힘든 자들이 있어서 어떻게 할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고 정말 어떤 것이 정답인가 이렇게 헤매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와야 될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데,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때가 있어요. 죽을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만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돼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가 할 일이며,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시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언제든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도 13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오늘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지존자시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할렐루야, 나에게 힘이 되고 피난처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지존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요 기쁨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자들이고 인생을 살 만한, 인생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성공한 저와 여러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허튼 소리 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을 향하여 정말 그 소망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망에 처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아니, 사망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비록 육신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있으니 우리는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멘. 힘들고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합시다. 아멘. 감사합시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가 있을 때 다 힘들어요. 답답해요. 직장, 사업장, 가정, 계획하는 모든 일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와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우리는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우리들에게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길을 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길을 주셔요. 그리고 그 길로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요 성경 말씀이며 기도할 때 주시는 우리에게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아멘. 세상이 무너져도 홍해 앞에 있는 것 같이 세상이 무너진다 할 때 어휴 세상 무너지면 나 죽는데,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반드시 길을 갖고 계시는데,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는 무엇이 있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거기로 우리는 초청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하늘이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멸망자들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할 때 앞으로 지구의 멸망이 오고 마지막 종말이 오고 이제 지구가 끝장이 나고 앞으로 점점 이 세계가 말세가 와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할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절망하고 힘들고 지치고 쓰러진 자들에게서 예수 믿어, 교회 가자,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야, 우리의 생애가 여기가 끝이 아니야,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 우리 천국 가야지, 이 땅이 끝이 아니야,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가 끝인 줄 알았지만 다시 이 땅에 태어나지 않니? 옛날 사람들을 봐라, 죽는다고 안 그러고 돌아간다고 옛날 사람들도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냐? 우리는 돌아갈 때가 있어. 너 돌아갈 때 있냐? 예수 믿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고, 이런 소망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넉넉하게 두려움이 없이 떳떳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보여주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떡하지, 큰일 났네, 죽겠네, 살겠네가 아니라 야 걱정하지 마,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걱정 안 해.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길을 가지고 계셔. 우리 믿는 자들을 인도하셔. 그렇지 않으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도 나는 갈 준비가 되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소망을 가진 자들이죠. 시편 42편 5절 잘 아시는 대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불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갖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그분의 도우심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계세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아니,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저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아니, 나아가서 저 상황 가운데서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오늘도 살피시면서 힘내라, 성령 충만해라, 아니 너 기도해, 말씀 좀 더 보면서 말씀 붙잡고 살아, 이렇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담대하고 내가 지금 할 일에 대하여서 오히려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축복의 현장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다. 남들은 낭망되고 남들은 실패하고 남들은 갈 수 없고 남들은 끝났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축복의 길이 있다라는 축복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금도 응답의 현장에 있습니다. 요셉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지만 그 자리에 응답의 현장이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 기도의 소원과 제목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때와 형편과 사정을 하셔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은사도 주실 것입니다.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입술의 권세도 분명히 주실 줄로 믿고 악한 무리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확실한 자부심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드리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 아니요 끝이 아니며 막다른 골목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봄과 동시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소망을 갖고 또 앞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길은 흑암 가운데서도 빛의 길이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의 길이요 넘어져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영혼 살리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말, 생각, 계획이 영혼을 살리는데 오히려 이 위기 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마다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할지어다. 은사도 임할지어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하나님 능력과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 반드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